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향하여 맹세하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신 사람은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그 아브람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엄청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브람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아, 이것만 진짜 한국말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네가 바로 복덩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뭐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뭐 부자가 되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온 인류의 영혼 구원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또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옛날의 한글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번에 이거 새로 번역한 것은 그냥 근원을 없애버렸어요.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니 너가 복덩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뭐 비슷한 뜻이지만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근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원문에는 글자 그대로 You shall be a blessing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너는 복이다. 그냥 너는 복이 된다. 근데 그 한국말로 이상하니까 복의 근원이 되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번 번역은 그냥 원문 그대로 번역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되리라. You shall be a blessing. 아브람 자신이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건데 이거는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건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진 역경을 잘 견디고 승리했을 때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소위 무속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무당, 무속인이라고 그러죠. 잘 나가던 예쁜 탤런트도 신기가 임해가지고 결국에는 무당이 되고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참 불행하지요. 근데 그거를 뭐 그러면 신기가 내리는데 어떡하냐. 맨날 신기가 내려가지고 그러는데 거부할 수가 없다.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참 불행하게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짝 붙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쫓아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 혼자 계속 방구석에 있다가 결국 찾아가서 무속인이 되는 너무 슬픈 스토리들이에요. 사실은 슬픈 스토리들이에요. 제가 아는 분도 신기가 내렸어요. 밤에 자는데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 얘기. 그런데 그분이 사는 그 동네에 아주 그 믿음이 좋은 열성적인 그런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여자도 옛날엔 전도 부인이라고 그랬는데 전도 부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았어요.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밤낮으로 가가지고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밤에는 꿈에 그냥 너 이제 무당 안 되면 죽는다 협박하는 거죠. 막 삼지창이 나타나고 실제로 꿈에서 마귀가 이제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그 전도 부인이 밤낮으로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결국 이겨냈어요. 무속인 되지 않았어요. 권사님이 됐지. 나중에 그분이 무속인이 된 게 아니고 권사님이 됐어요. 아니 그게 돼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빨려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무속신앙, 샤머니즘이죠. 기독교 신앙하고 뭐가 다르냐? 간단히 말하면 샤머니즘은요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내 주변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 환경을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 귀신한테 잘 빌어가지고 귀신이 도와줘서 이렇게 내 환경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잡혀버려.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빌어야 돼. 그래서 내 환경을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척박한 환경들이 우리한테는 항상 있어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착각할 뿐이야.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하나? 안 그래요. 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비가 오면은 다 자기가 맞을 만큼의 분량이 있잖아요. 우산 쓰면 고기가 자기가 비를 맞을 범주예요. 다 비 맞는 거예요. 누구는 걸어가는데 비를 안 맞고 걸어가. 누구요? 그런 사람은 없고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 누구요? 비 사이로 막 간데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모기예요. 모기. 모기는 비를 맞지 않아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보다 모기가 더 빨리 움직여요. 그 모기 빼고는 다 맞는 거예요. 다 자기에게 태인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척박한 상황에서 환경을 바꿔달라. 뭐 우리 그것도 기도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본질은 뭐냐면 내가 죄인된 나 자신의 본질이 바뀌어서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무속신앙은 그런 거 없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거하고 내 자신이 주 안에서 새 사람 되는 거하고. 근데 어떤 분이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자신이 처한 주변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매일같이 매달리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요 겉모습으로는 기독교인으로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그냥 전형적인 그런 무속신앙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캔터베리 성당, 유명한 성당 지하 묘지 비석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중년이 되어서는 나의 가족을 변화시킬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노년이 되어서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만일 이 마지막 기도를 처음부터 드렸더라면 내 인생은 훨씬 더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유명한 비문에. 여러분 단순한 행복의 만족감 그런 거 뭐 중요하죠. 그거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거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단순한 행복감 추구 그게 아니라 축복된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의 기쁨 진짜 기쁨을 소유하려면 형편이 바뀌지 않네 그런 불평의 강을 넘어가가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해야 되겠다. 나는 변화가 돼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거죠. 이거 간단히 말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있어서 그것은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그건 뭐냐? 아브라함에게 자기 부인이 뭐냐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귀한 자식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엄청난 시련의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다가왔어요. 양을 바치라고 하면은 수백 마리도 뭐 아깝지 않고 능력도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가?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거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살인인데요, 그게. 살인이자 세상적으로 볼 때. 그 불가능해 보이는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해냈다는 거죠.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범죄잖아요. 그래서 신앙에서는 윤리적인 것에 목적론적 정지라는 게 있어요. 그거 성경에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전쟁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에서 포로의 인권을 존중하라 합니까?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남녀노소 젖먹이까지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젖먹이까지 죽여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이단들이 생겨날 때 구약을 부인하는 이단이 많이 있었어요. 구약의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이거예요. 막 너무 잔인해. 그래서 우리 구약의 하나님 믿지 않고 신약의 하나님, 특별히 요한복음만 여기는 사랑이 많아. 그거 다 이단이에요. 구약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신약의 다 또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거를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만 신앙적인 문맥에서는요, 문제되지 않아요. 왜? 모든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내가 만든 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 생각의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그거 불가능해 보였는데 아브라함이 했단 말입니다. 상황 변한 거 없어요. 하란을 떠나가지고 물 설고 풍습 다르고 말도 잘 안 통했을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그런 이방 땅에서 오늘날로 치면 우리 이방인들, 우리 그 이민자들처럼 여러 가지 그 고통과 서러움을 겪어야 했던 게 아브라함이죠. 대표적으로 파는 우물마다 보면 성경에 흙을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그때 중장비도 없는데 그 우물 하나 팔려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대로 된 삽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수맥을 잡는 무슨 기계가 있었겠어요. 말이 쉽지 우물 하나 팠는데 거기다 흙을 집어넣어봐.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 그러면 또 딴 데 가서 파야 되고, 아브라함이 당해야 하는 수모와 고통 굉장한 거죠.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한 거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특별한 관계죠. 저는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말 생명이에요. 생명.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단 둘이, 사환도 중간에 내려보냈잖아요. 넌 가라 이제. 단 둘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제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 내리고 아들을 잡아서 양을 잡듯이 칼로 잡아서 번제로 올려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창세기 2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도착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괜찮아, 제단 쌓는 거. 나무 벌려놓고 괜찮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 올라오면서 얘기했죠.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고 나무를 이제 벌려놓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이삭을 결박하여, 천지가 뒤집어지는 이삭 입장에서 볼 때는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성경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장면을 그 신앙이 좋은 실존주의자 키엘 케골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이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이렇게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왼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이삭을 결박하여 he bound, 묶었다는 거죠. he bound his son Isaac.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his son Isaac, 이삭을 묶었다.
근데 여기 묶는다. 여기 묶는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케다예요. 아케다. 그래서 유대인들 신앙 좋은 사람은 창세기 22장 뭡니까? 그러면 아케다장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장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렇게 말하듯이 히브리서 아케다 어디죠? 그러면 창세기 22장입니다. 간단하게 아케다는 묶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핵심적인 키워드 하나 뽑으라면은 묶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걸 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케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You shall be a blessing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말하는 그런 흔하고 가벼운 행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피를 흘리는 희생을 넘어서 얻게 되는 축복의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으로 그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말로만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어요. 피나는 시련을 겪은 후에 얻게 된 인정이죠. 인정이에요. 아이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 아니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홀드시키고 아브라함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뒤에 여러분 수풀에 걸려있는 그런 수양 한 마리를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도록 말씀하셨죠. 하나님 다 준비하셨어요. 그죠? 이래 여호와 이래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냥 살펴보는 거예요. 정말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는지 입으로만 하는지 보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위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의 삶은 복된 삶이 되고 그의 허리에서 훗날 메시아가 나시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볼 때 신앙인에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정말 소중히 내가 정말 귀중하게 여긴 걸 묶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릴 수 있니? 정말 너 그렇게 할 수 있나?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명백한 것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 게 없어요. 운물도 계속 흙으로 맞고 죽을 때까지 떠돌이로 살았어요. 나이 들어서 와이프가 죽었는데 먼저 성경에 보니까 와이프를 묻어야 되는데 땅이 없는 거야. 땅 요만한 거면 되잖아. 그만한 땅 없어요. 그래서 막벨라구를 돈을 주고 사잖아요. 장례를 지러야 되는데 땅이 없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보는 눈 사방으로 보는 거 다 줄게. 근데 땅이 없는데요. 하늘의 별처럼 자녀가 이삭밖에 없는데 그것도 달라고 하면서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지죠. 약속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때와 우리의 때가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거 있겠죠? 저에게도 소중한 게 있겠죠? 저는 남자라서 예를 들면 아주 이렇게 정말 갖고 싶은 툴 같은 게 있어요. 툴 같은 게 있어. 와, 이런 툴이 세상에 이렇게 편리하고 효과적인 툴이 있냐. 얼마 전에 제가 또 오더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볼트를 조이는 건데 그 사이즈별로 다 다르잖아요. 이거 한 20개 30개 갖고 다녀야 돼. 이거 볼트 하나 조이려면 그거에 맞는 걸 껴서 돌려야 되거든. 이거는 쇠뭉치 30개쯤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 이게 쇠로 하나가 된 건데 여기에서 사이즈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와, 이런 게 세상에 다 있어. 또 아주 오더해가지고 제가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걸 들고 그 볼트가 있는 데를 찾아가가지고 되나 안 되나 해보려고 해봤더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30개 쇠뭉치는 다 치워버려. 예를 들면 자기 관심 있는 게 있잖아요. 자기 소중한 게 있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분에게는 내가 제일 소중한 건 시간이지. 시간. 난 시간이 없어. 어떤 분은 그 물질이 될 수 있고 내가 제일 중요한 건 자존심. 난 내 자존심 건드리는 건 절대 용서 못해. 그죠? 어떤 비즈니스가 관계라든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보세요. 그런 소중한 거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이렇게 묶어가지고 묶어서 올릴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예수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당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중요한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 맞아요. 그죠? 적극적인 신앙 자세.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인증샷 쾅 찍었다 이거예요. 요새 말로 말하면.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때로부터 무려 40년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시겠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2장까지 계산해 보면 한 40년 지났더라고요. 40년 정도 지나가지고 오늘 본문 22장 18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증이 됐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18절에서 확증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 네 씨로 말미암아, 여기 씨가 누굽니까? 이삭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씨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했을 때 여기 네 씨는 이삭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훗날 오시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말이 조금 저한테는 어벙벙하게 들려서 원문을 찾아봤어요. 정말 어떻게 돼 있나.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이게 원문에 보니까 정확하게 번역 이렇게 됐어요. 네가 나의 목소리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My voice에 obey 했기 때문이라고 딱 돼 있어요. 원문에는. 내가 말했을 때 my voice에 obey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걸 한국말로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이렇게 의역했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결국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얻는 복인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는 그 복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상적인 세속적인 행복감 그 있잖아요. 아, 행복하다. 아, 이런 툴 하나 가져서 되게 행복하다. 나 이런 거 먹어봐서 너무 행복하다. 아, 나 이렇게 좋은 옷을 입었으니 너무 행복하다. 그 행복감. 예? 행복감 추구.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그거 행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하고 단어 자체가 달라요. 영어는 뭐, 행복이 뭐예요? 해피니스입니다. 해피니스. 단어 자체가 해피니스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블레싱입니다. 블레싱입니다.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영어의 어원도 재미나요. 해피니스. 해피니스에 해피하다. 나 해피해. 해피니스. 어원이 뭔지 아세요? 해픈. 일어나다. 우연히 막 일어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복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복. 그 블레싱은 bleed예요. bleed. 그 뭔지 아세요? 피를 흘리다예요. 피를 흘리다 해서 블레싱이 나왔어요. 예수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 받는 블레싱을 받잖아요. 아, 영어도 뭐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정확해. 피를 흘리다는 블리드에서 블레싱이 나왔어요. 그건 해픈하는 그 해피니스하고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믿는다 하지 않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런 실천적인 묶음들이 우리에게는 그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옛날에는 본토 이렇게 되는데 바꿨더라고, 고향이라고. 옛날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이번 번역에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 세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좀 더 가슴에 와닿게 제가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아브라함아, 너는 이때까지 밥 갈아먹고 살고 양치던 그 토지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토지를 떠나라.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 혈연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네가 이때 지금까지 익숙했던 그 문화,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에서부터 탈출하라.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좀 더 의역하자면 토지와 혈연과 문화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라. 새롭게 해보자. 그죠? 그겁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은 부분적이라는 것은 안 돼요. 그건 하나님한테 점수 못 따요. 항상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의 출발에 있어서 토지,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 집 문화, 토지와 문화와의 결별에는 순종의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혈연에 대해서는 절대 순종이 가능한지가 조금 불확실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롯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롯을 데리고 출발하지. 그 친척이잖아요. 친척을 끊으라는데, 그잖아요. 고향, 친척, 아버지. 근데 롯을 데리고 출발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여기 두 번째 항목, 친척. 근데 아브라함은 출발 때부터 롯을 달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백세에 주신 이삭은 가장 가까운 혈육이죠. 아브라함의 출발점부터 약 40년 세월을 지난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이 분명한지 최종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신데 그렇게 호락호락 하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삭을 백세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부러 백세 주신 것 같아. 일찍 막 한 10명 좀 줬으면은 10명 중에 한 명 바치는 그냥 어떤 거 손가락을 깨물어 보지? 이거 큰일 났네. 다 아프던데. 뭐 그렇게 했는데 일부러 안 주시다가 백세 딱 달랑 하나만 딱 주시고 그 다음에 내나 해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말씀합니다. 더 노골적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뭡니까?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나의 목숨이 이렇게 저울질될 때 이거 내놓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 내놓을 수 있냐 이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더 이상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하신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구약시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핵심을 찔렀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핵심을 찔렀는데 예레미야 29장 13절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은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죠? With all your heart. 그죠? With all your heart. 전체적입니다. 주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묶어서 올리는 아케다. 그거 아케다. 너 구할 수 있냐 너? 응? 너 맨날 예수 믿는다고 믿음 좋다는데 그건 나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는데 아케다 해봐. 너하고 나하고의 사랑은
확실해야 돼.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 확인해 보자. 아브라함 아케다 올렸어. 하나님 자기 독생자 우리에게 어때요? 주셨잖아요. 주셨잖아요. 그렇죠? 주셨잖아요. 하나님도 독생자를 묶었어요.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가 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얼마나 우리가 살지 모르지만은 남은 세월 동안에 쓰고 남은 거 정성도 뭐 찌끄러기 같은 거 그런 거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가 올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안 좋아하셔요. 자존심 상한 하나님 자존심 상해. 그죠? 그 성경에 뭐라고 말해 레위기에 털이 우묵한 양, 그죠? 피부병 있는 거 이런 거 가져오지 마. 그거 좋은 거 있는데 그건 안 가져오고 형식은 챙겨야 되겠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리 저는 거 양 다리 저는 거 그런 거 가져오지 마. 그죠?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내가 고기가 부족하냐? 그런 거 가져오지 말하면서 너 마음을 보는 거지. 마음을 보는 거지. 뭐 하나님이 양고기를 드세요? 여러분. 참 중요해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케다를 해냈는데 우리도 소중한 거, 귀한 거 그런 거로 하나님 예배하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셔서 아주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